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은 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법이 그런 것처럼 율법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법은 남편과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부부로서의 관계와 의무를 통제하고 배우자가 죽으면 법의 효력이 상실되고 자유롭게 됩니다.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의해 남편에게 매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재혼이지 불륜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과 결혼이 유사한 점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율법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벗어날 수 없는 남편과 같습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에 매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으로 올가매는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벗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내가 받아야 할 죄와 죽음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자입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새로운 남편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4절은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에 속하여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위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의롭고 선한 열매,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는 영혼의 풍성이 나타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과의 삶은 율법이라는 무서운 남편과 살 때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입니다. 과거의 삶은 어땠을까요? 율법이 죄의 종욕을 맡기는커녕 삶의 모든 부분에 죄로 가득한 욕망이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부추겨 죽음을 향한 삶을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의 비극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됨으로 인해 인생이 역전된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닌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새로움 안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자 성령을 따라 사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율법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쁜 율법을 왜 친히 주셨을까요? 율법은 죄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바울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없다면 인간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심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었다면 아예 탐심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임을 매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탐심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용하여 우리 내면에 각종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는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하며 은밀하고 위대하게 우리의 삶을 집어삼켰습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바르게 지키면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도리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알려주고 거룩한 삶으로 안내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해줍니다. 그러나 거룩한 율법이 죄에게 이용당하면 더욱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죄가 되게 할 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사람을 삼키려는 죄에 있습니다. 사망의 책임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그 죄를 허락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 얻은 사람은 죄를 알려준 율법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한 나의 불치병을 진단해주고 치료 방법까지 알려준 율법에 감사할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통해 그동안 지은 죄들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